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노래를 잘 안 부르는데 예전에는 주일학교 이런 데서 자주 불렀던 노래가 심판이 나에게 넘네 라는 그런 주일학교 노래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을 이런 노래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들어보죠. 우리 반복될 때는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심판이 나에게 넘네 주의 피는 내 죄가 리네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넘네. 자, 오늘 여러분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나는 심판을 이제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심판대에서 이 정죄함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심판대에서 우리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 성경의 정죄라는 말은 우리가 죄가 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 심판이 보면요. 사진을 보면 이래요. 축구 심판이 주로 이래 심판하다가 뭐합니까? 너 반칙했어 하는데 반칙을 약하게 한 반칙은 그냥 놔두고 조금 심하면 어때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알죠. 원래는 옐로우 카드를 내, 노란 카드를 딱 내는데 이 선수는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뒤에서 백태클을 했다든지 상대방 선수를 다치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심판이 어떻게 해요? 너 나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 하고 이 레드카드를 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진 보면 네, 아무리 빌어도 너 나가 이러면 끝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여러분 오늘 부모님 따라 나온 우리 친구들을 보고 이 아이들이 뭔 죄가 많을까? 제가 늘 유아 세례를 할 때마다 부모들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면 어떤 부모들은 자기 젖먹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들어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딱 하루에 3번만 죄를 짓기로 했어요. 하루에 3번만. 여러분, 하루에 3번만 짓는다는 죄가 뭐냐 하니까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도 1번,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도 1번, 마음으로 죄를 짓는, 혹은 내가 말로 짓는 죄도 딱 1번. 그래서 3번만 딱 하고 나면 어떤 죄를 생각으로 3번을 하든지 행동으로 3번을 하든지 마음으로 3번 하든지 3번만 딱 짓고 나면 그다음부터 절대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행동도 안 하고 그렇게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모양입니다. 그죠? 제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루에 10번도 더 20번도 더 나쁜 생각들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또 우리가 기분 좀 나쁘면 나쁜 말도 했다가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루에 3번만 짓겠어야 돼요. 그죠? 사람에 대한 미움의 생각도 일어나면 막 그냥 내가 남이 안 보니까 그렇지 내 마음 속으로는 욕도 해보고 뭐 온갖 나쁜 마음과 나쁜 행동들을 우리는 하루에 아마 12번도 더 할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번만 딱 한다 이러면 진짜 착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3번만 딱 하면 이렇게 죄가 쌓여가는데 어떻게 쌓여가느냐? 1년은 365일 곱하기 3번 하니까 1095번을 나쁜 짓을 해요. 나이를 우리가 평균 한 80까지 사는데 한 10살 전까지 지은 건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80까지 산다 해서 70년을 곱하기 하니까 몇 번요? 76,650번의 죄를 지어요. 정말 착하게 하루에 생각을 딱 3번만 나쁜 생각을 하고 다시는 나쁜 생각 안 한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얼마나 쌓이냐? 한 70년 살면 76,650번이라는 죄가 쌓여 있어요. 이제 물어봅시다. 이런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 이런 죄가 우리 속에 쌓여 있으니까 우리는 체포가 됐어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체포가 됐어요. 여러분, 수갑 차고 있는 사진들을 한번 보면요. 나는 1년에 죄 그리 많이 지은 것도 아니야. 하루에 딱 3번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76,650번이라는 죄를 지어서 나이가 80에 왔어요. 이제 참 착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이제 딱 구속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축복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제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레드카드를 받고 아웃당한 사람이에요. 경기장 안에서 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사람을 보면 이제 그가 아무리 한 번만 봐달라고 해도 딱딱지 내면 나가야 돼요. 경기장에서 쫓겨나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카드를 다시 한 번 더 받아요. 너 나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 나가 하고 받은 것이 뭐냐? 정죄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내 죄 있다 그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부터 너희들 나가. 너희들은 이 안에 있을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 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쫓겨난 사람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 법원의 사진을 보면 법원하고 붙어 있는데 보면 여기서 우리를 뭡니까? 나 레드카드 받은 거 억울해요.
이랬더니 법원에서 아니야, 넌 레드카드를 받아도 마땅해. 한 번만 받았다고. 아니, 너 10번 받아도 마땅해. 나는 하루에 3번밖에 나쁜 생각 안 했는데요. 아니야, 그게 사였는데 76,650번이니까 우리는 레드카드를 몇 번 받았어요? 참 착하게 살았다 해도 7만 번 이상 레드카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두고 오늘 로마서 3장은 8장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레드카드를 받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죄함이 사라졌다, 정죄함이 사라졌다, 이 말은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죄가 그렇게 가득하게 쌓여서 7만 번도 넘게 쌓여있는 우리들인데, 그 죄가 어느 날 수갑을 차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왔는데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막 고소합니다.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나쁜 말도 했고 이런 못된 짓도 했고 뭐 이렇게 죄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죄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왜 사라지고 없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어요. 어디에 했어요? 십자가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골고다에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그냥 저기 예수님 죽었다,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마귀가 우리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어다 놓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지옥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 죄를 적어놓은 기록을 펼쳐놓고, 왜냐하면 나는 내 죄인 줄도 잘 몰라요. 근데 마귀는요, 지가 나를 유혹해갖고 이끌어갖고 넘어뜨리고 빠지게 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죄까지 지는 다 알고 있어. 이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을 내놓고 우리의 죄를 다 적어놓은 걸 가지고 막 외워 바치면서 이 사람은 천국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지옥 보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책에 기록된 거 한번 보자. 그러더니 다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 있잖아,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다 지고 갔어. 그건 내한테 다 와 있어. 너 손에 들려있는 그 이 사람을 정죄하고 죄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이미 내게로 넘어왔어. 그래서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시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 그 고소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을 지워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적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다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성경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율법의 요구는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경기장에서 선수가 뛰다가 실수한 것하고 나쁘게 다른 선수들을 다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뭘 합니까? 율법의 요구는 빨간 딱지 들고 너 나가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이 누구에게로 옮겨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마땅한 요구인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그 정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루에 3번만 나쁜 짓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살아오는 가운데 7만 번이 넘는 죄가 쌓이고 쌓여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을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적어놓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셔서 율법은 마땅히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즉 죄의 생각, 죄에 끌려가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의 생각으로 산다라는 것,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많은 근심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에 참 평안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말씀 따라 살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원받았음, 즉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고소해야 되는 죄는 내게서 사라져버리고 없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구원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벽에 엄마 아빠 손잡고 야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서 잠을 깨우고 나오기도 참 힘들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늘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내게 쌓여있는 7만 번이 아니라 70만 번, 때로는 700만 번, 7억이나 되는 그런 죄가 내게 쌓여있지만 그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다 옮겨져 버리고 나는 마땅히 정죄받아야 되는데 정죄함이 사라졌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사는 것,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억눌려서 뭐랍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종이 되어 사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억눌려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죄를 단번에 벗어버리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죄의 굴레가, 죄의 멍에가 벗겨지고 우리는 참 평안과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친구들을 전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는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아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죄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도 없는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자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여기에 오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감사함이고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짐을 믿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마음 결심이 잘 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이 기쁜 소식들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옮겨지고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물 가지고 씻을 수 없고 참말 잿물과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으로 씻겨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서 새 옷을 입은 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주님이여 우리가 죄를 짓는 얼룩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힘이 약하여 깨어지기 쉽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님을 보내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며 말씀을 따라 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교자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년부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더욱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선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부흥하기를 주님이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이 주일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주님이여 날마다 부모들이 손을 얹어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이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할 때도 주님 그저 공부하러만 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감당할 때도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친구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죄로부터 해방시켜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사고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자녀들 복 주시고 내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빠른 회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지역의 재개발이 제대로 해결되어서
은광교회와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네가 되어지도록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 살리고 낙심한 영혼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다른 은광교회를 분립 개척하자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이 영광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